오늘 말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신분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 긴장감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신분이 변화되었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권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두 가지 신분에서 오는 긴장감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니 그 긴장감이 없을 수가 없죠. 저도 이렇게 명절에 가서 또 생활을 하면은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어머니의 아들이고 또 아내의 남편이죠. 그런 두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죠. 그런 긴장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이것을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너희의 신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소금이다. 그리고 빛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소금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라는 것은 짠맛을 내는 유일한 것이죠. 그래서 소금을 대체할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소금의 역할은 그 기능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소금이 소금 자체에게도 중요합니다. 소금으로 짠맛을 내는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 자체에게도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중요한 것이 소금인데 맛을 잃으면 소금 자체도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짠맛을 내게 하는, 또 부패를 막게 하는 유일무이한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우리 자체에게도 치명적입니다. 밖에 버려 더 이상 의미가 없잖아요.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어디다 쓰겠습니까? 밖에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신분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참 유명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눈다는 그 자체가 참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됩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나라에서는 산동네가 안 좋은 동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개념에서는, 유대 개념에서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좋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산 위에 있어서 모두에게 보여지는 산 위의 동네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빛과 연결이 되죠. 15절에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등불을 켜면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높이 둔다라는 것이죠. 높이 둘 때 모든 집안 사람에게 비친다.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빛인데 빛이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는 높이 들려져서 비치게 한다. 빛이기 때문에 높이 들려져 있기 때문에 높은 데 놓였기 때문에 또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본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출 수 없는 정체성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인자한 언어와 행실. 그래서 16절에 착한 행실입니다.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16절에 보면은요, 너희와 그들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착한 행실의 핵심인데 착한 행실을 그들이 보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해야 할 자들이 너희죠. 또 보여야 할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주님 가르침의 핵심이죠. 핵심은 착한 행실입니다. 왜 착한 행실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왜 착한 행실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산 위의 동네이기 때문에, 등경 위에 있는 빛이기 때문에, 비춰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뒷부분에도 보면 이 앞부분의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빛과 소금인 우리의 역할과 이 뒷부분에 17절부터 나오는 율법과의 관계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오해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시죠.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 율법의 중요성을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18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1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알파벳 중에서 가장 작은 게 바로 이오타, 점 하나 찍는 거거든요. 그거를 말합니다. 그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2예식으로서의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제2예식은 다 예수님의 그림자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율법은 앞부분에 나오는 착한 행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그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완전하게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심으로써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그럴 때 이전의 율법을 우리가 지킬 힘이 없습니다. 지킬 마음이 내 안에 막 샘솟아 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치명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잊지만 그 율법을 잘 지킬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새긴 율법, 성령님이 오시면서 율법을 지킬 마음이 생기고요, 염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신앙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정말 죽도록,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 동력이 바로 신앙의 힘이죠. 성령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율법이 말씀하는 그 착한 행실, 인자한 언어한 행실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신앙을, 그 믿음을 다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이 어찌 보면 당연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드러나는 행실은 서기관과 억지로 지키는, 율법적으로 지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훨씬 더 월등한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나의 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의. 그래서 우리의 의는 달라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다름이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다른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 다름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제 암벽을 등반한 영상인데 대회예요.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이 다 떨어집니다. 뭐 이렇게 발로 지지하고 등을 기대고 또 어떤 이제 그 암벽에 손을 터치해야 되는데 못해요. 방법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명만 다른 방법으로,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이제 그것을 성공하고 메달을 따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세상은 못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억지로 억누르면서 나오는 의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삶으로,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으로 다른 방법으로 유일하게 해낼 수 있는 그 방법, 그 신앙의 힘, 그 믿음의 힘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다른 신분을 가지고 삽니다. 거기서 오는 긴장감이 있어요. 세상을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다른 모습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내의 남편이기도 하지만 또 어머니의 아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머니도 저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또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에 가서 보니까 어머니가 명절이어도 일찍 일어나세요. 일찍 일어나셔서, 왜냐하면 차규를 해야 되니까 일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일찍 오세요. 6시쯤 오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머니가 이 자녀들 배려하신다고 일은 일찍 끝나셔도 이제 좀 이제 다른 곳에서 쉬다가, 왜냐하면 일찍 들어오면은 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이제 더 쉬다가 더 오래 자라라고 이렇게 배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또 명절이어도 일찍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또 일하고 오시는 어머니가 계신데 늦게 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6시 전에 일어나는데 이제 서로 배려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일찍 일어나서 이제 준비하고, 또 어머니는 더 자라하고 더 일도 끝내셨지만 늦게 들어오고,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다른 신분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율법에 빠져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억지로 드러내는 그 의보다 훨씬 더 나은 우리의 의가 아닌가.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앙의 힘, 믿음의 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부터 내가 사는 그 삶은 억지로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내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수님 산상수훈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다르게 살아야 한다.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 너희 의가 훨씬 더 나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다를 수 있습니까? 성령의 힘으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많은 그들을 만납니다. 많은 그들을 만나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도제로서 그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 인자한 언어와 말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고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요. 또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소금으로 또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